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 말씀 읽어 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서 주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세히 꽂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들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나는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 원합니다. 기록된 이 말씀을 저희가 읽고 묵상하며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 당시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그 재판을 받으셨고 그 과정을 지나가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 주님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밝히 보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마음 그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 지금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사랑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 또한 주의 말씀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빌라도가 드디어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과 어떤 행동을 하시고 그랬던 기록을 좀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성경을 기록한 요한복음으로 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예수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것을 기술할 수 없기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면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알고 내면까지 다 묘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영화로 찍어놓고 그 순간을 보고 그랬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 주님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셨고 왜 이렇게 행동하셨고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이고 하는 것은 당시 육성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도 밝히 알 수 없는 일이었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계속 그 의미들을 밝혀주셔야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데이터들을 성경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그리고 그 이상 어떻게 접근하고 더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 당시에 봤었으면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 얼마나 복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법도 한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믿게 된 것이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구원을 받고 이랬던 것은 아니었던 수많은 기적을 받더라도 그렇지 못했던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또 그들이 추구하고 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이 맞는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오늘날도 그것은 마찬가지이죠. 그래서 부러워할 것들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었던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결정적인 순간이고 요한복음 전체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때를 향해서 이렇게 한 클라이막스 같은 거죠. 초점을 향해서 오셨던 그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지를 많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또 고난주간이 되면 그런 특별한 시간들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평소에 어느 순간에 마치 그런 장면 있잖아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모든 것이 딱 정지하는 나만 돌아다닐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하셨던 아주 중요한 인류 역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점에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을 관찰하고 주님이 어떠셨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갖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바쁘니까요. 또 설교자도 설교할 것들이 참 많아서 이 장면 이렇게 조용히 함께 그 앞에서 머물러 봅시다.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함께 갖지는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자의 한 사람이지만 뭔가 막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설교 시간에 뭔가 은혜를 끼쳐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지 함께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이 너무 많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리트리트라고 하죠. 좀 조용히 물러가서 수도원, 기도원 뭐라고 부르든지 그곳에 머물면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 그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며 성경을 펴놓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을 형성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에 이렇게 암초가 떠 있어도 그 밑이 훨씬 퍼센트가 많잖아요. 그런 그 얼음 이렇게 떠 있어도 위험하잖아요. 암초잖아요. 왜냐하면 밑에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막 흔들리지 않는 또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자녀와 주님의 제자로서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그 저력은 나무의 뿌리처럼 그 암초에 보이지 않는 부분처럼 얼만큼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알고 있는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가에 달려 있죠. 예수님께서 재판당하셨던 그 순간 되게 중요한 순간인데 우리는 그 순간을 떠올리거나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주님을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관정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죠. 관정 안에 들어오는 것을 꺼리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예수님과 단둘이서 이렇게 조사, 신문 이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 뭐 여태까지 18장까지 결론은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모함당하고 지금 이렇게 재판까지 넘겨져 왔지만 정치적인 의도에서 정치적 의미에서 국가적 반역을 꿈꾸는 메시아 그런 유대인의 왕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죠? 진리에 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좀 추상적인 그런 얘기로 흘러가면서 이게 정치적인 건 아니구나. 이 나라에 속한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은 깨닫습니다. 왕인 것 같긴 한데 내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게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그런 정치적 군사적 의미에서의 반역자로서 왕을 자처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는 자기 조사 신문을 통해서 그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월절에 놓아주는 그 관습을 쫓아서 한 사람 근데 실패하죠. 바라바 대신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달라 이런 군중의 얘기를 들으면서 빌라도는 이제 두 번째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게 하죠. 자기가 채찍질한 건 아니고 군인들에게 넘겨줍니다. 무죄인 것을 확인했을 텐데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했을까요? 이 로마 군인들의 채찍질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뭐 그 당시의 역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나 이런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이 가죽 채찍 끝에 뭐 쇠구슬과 이런 뼈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해서 맞으면 막 힘줄과 근육과 힘줄 뭐 창자까지 드러나게 되는 그런 상당히 치명적인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 로마인이 가진 채찍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에 의하면 이제 3가지 종류의 채찍 형벌이 있어요. 그것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가볍게 해서 위협하고 어느 정도 채찍 형태 이게 있지만 이제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굉장히 심각하다고 밝혀지면 그렇게 심한 정도까지 채찍질을 하게 하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것 은 좀 조금 다른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강도는 약하지 않았을 수 있는데 그 목적은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군중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는 너희들이 그렇게 이렇게 뭔가 보복하고 뭔가 미워해서 데리고 온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은 너희들이 고발하는 정도는 아니니 자 채찍질하고 한번 봐라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놓아주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다른 트릭이죠. 다른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주고 군인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왕 비슷하게 만드는 거죠. 가시로 머리에다가 금으로 이렇게 번쩍거리는 것 대신에 가시로 이렇게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자색 옷은 왕복이죠. 이런 좀 붉은 빛이 나는 그런 옷을 왕들이 입는 화려한 이런 옷. 근데 이제 예수님께 그걸 진짜 입힌 건 아닌 것 같고 비슷한 색깔의 천조각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입히면서 왕처럼 꾸미면서 데리고 나가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이제 3절에서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모습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헤일 이렇게 하죠.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뭐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고 그 앞에서 절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왕이 갖고 있는 호를
그 갈대 이런 것들을 주면서 왕처럼 꾸미면서 그 앞에 절하면서 조롱하는 거죠. 업신여기고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는 데서 반역하려고 왕노릇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걸려가지고 지금 채찍질하고 재판받고 있는 이 상황이니까 이 우습다 이런 거죠. 업신여기면서 조롱하고 이렇게 모욕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군인들이 하죠. 군인들은 그걸 위해서 거기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군인들에게 넘겨준 것, 그렇게 하게 만드는 의도를 이제 알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 어느 정도 그렇게 해서 왕인데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채찍질 당하고 피 흘리고 뭐 완전히 범벅이 돼 있고 일그러진 그런 모습. 그러나 왕처럼 관을 쓰고 있고 그 자색빛 또는 화려해 보이는 색깔의 옷을 걸친 것처럼 입고 있고 그런 모습을 군중들에게 보여주면서 보라 이 사람을 유대인의 너에게 나오나니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알게 하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죄를 찾지 못했는데 왜 이렇게 채찍질하게 했냐, 벌을 줬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렇게 적당하게 그리고 아주 비참한 모습의 왕, 말도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주면서 군중들의 분노나 이런 것들을 좀 누그러뜨리고 놓아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이제 말하죠. 이 장면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는 묘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다.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시죠. 채찍질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피범벅이 되셨을 것이고 왕처럼 모욕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끌려 나온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의 이 기록들 4절 5절까지의 이 기록들을 생각하면서 그 장면 그곳에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 여백에 기록되어 있는 이 단순하게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 이 빌라도의 말, 그 사이에 군인들의 행동, 그 사이에 우리가 생각하고 봐야 될 게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어보셨을 텐데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시면서 지나가셨습니까?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지. 뭐 그런 겁니다. 아니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좋을까요? 왕에 대한 지금 모습은 왕처럼 꾸몄는데 모욕하고 조롱하는 그런 왕이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진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실체가 무엇인가? 엑스레이 뭐 이렇게 밤에 적외선 카메라 안경 그 망원 렌즈를 끼고 보거나 하면 캄캄한 데서 이렇게 빛 가운데 있는 것들이 보이죠. 엑스레이를 찍으면 어느 부분은 사릴 같은 데는 다 통과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뼈 같은 이런 딱딱한 고체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허옇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왕이 아닌 것처럼 빌라도는 이제 왕이라고는 하지만 왕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는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고 채찍도 당한 존재가 너의 왕이란 말이냐 너희들의 고소가 말이 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면서 놓아주려고 하는 이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아프다? 내가 이렇게 모욕을 당하다니? 아니겠죠? 진짜 왕이 무엇이냐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죠. 이 세상의 왕은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그를 대표하는 총독 빌라도처럼
가장 강력한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도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 그런 권세와 권력을 가진 최고 정점에 있는 존재가 왕일 것입니다. 제국의 왕일 것이고 황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왕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제고 영국에도 여왕이 있고 뭐 수상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통치자 왕으로 대표되는 대통령이든 뭐든 진정한 통치를 행하고 있는 왕은 어떤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MT를 가셨죠. 한 6개월 전입니다.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은밀하게 갈릴리 그쪽 유대 외곽을 도시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데도 가시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고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 너희는 나를 누구냐 부르냐?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하기 시작하죠. 은밀하게. 근데 베드로가 막아서죠.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또 꾸짖으시고 그러면서 세상의 왕들은 세상에서 군림하고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제멋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몸값으로 대신해서 지불하기 위해서 왔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밝혀주시죠. 그때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이제 6개월 후면 이렇게 할 것이다. 6개월이란 말씀 안 하셨지만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고 거기에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 예수님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자신의 사명에 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장면에서 왕에 관한 얘기를 하셨죠. 세상의 왕들과 완전히 대조되는 하나님 나라 참된 의미에서의 왕의 역할과 존재와 의미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세상의 논리대로 예수가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욕하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는 이 순간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한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이렇게 마음으로 상상하고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조롱받고 핍박받는 죄로 인해 진짜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하고 그랬다면 로마 제국에서 정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런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진정으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왕이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그들이 지은 모든 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죄에 대한 값을 자기의 몸값을 지불하면서 그 죄를 해결하는 백성들의 죄를 해소해가는 그런 진정한 섬김과 사랑의 왕으로서의 그 길을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사랑의 왕이라고 평화의 왕이라고 우리는 환영하고 그 나심을 축복하고 노래하지만 그 정점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순간이었고 자신의 생명을 자원해서 내어주시는 그 마음의 결정과 그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대속물로 내어주는 그 사랑, 그 희생 그리고 그 사랑은 감정적이고 로맨틱한 것 정도만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대신 그 값을 치를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그 사랑의 행위, 사랑의 진행, 그 장면이 그리고 그렇게 온전히 자신을 내어준 그 완전한 의미에서의 완전한 사랑의 행위, 그것이
예수님을 진짜 왕이 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서 재판받으시는 예수님이시지만 외적으로는 그렇고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 완벽한 죄인이 되시고 완벽한 형벌을 비참하게 가장 비참하게 그래서 십자가형이 AD 320몇 년에 폐지됐죠. 로마 제국 내에서도 너무 비인간적인 형벌이기 때문에 어쨌든 폐지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게 고통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길을 주님이 하필이면 그렇게 걸어가시는 그것을 통해 진정한 왕이 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밝히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높은 지위와 편안한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왕이 대속적인 왕이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왕이 무엇인지를 선포하고 그 길을 걸으시면서 그렇게 왕이 되시고 그렇게 섬김의 자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진정한 권위 를 만들어가는 그 길로 초청하시는 그런 왕이 되신 주님의 모습 그 길을 우리를 따라오라고 초청하셨는데 그 나라 그 왕의 길을 함께 따라가려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부활 이렇게 가지 말고 그 마음 그것은 그만큼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에 섬기는 일꾼이 되고 그 주님의 왕권을 이 땅에서 실현하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고 실현시켜 나가는 그 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사회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베푼 은혜는 내가 똑 따먹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도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실현하고 드러내 달라. 나의 왕의 길을 쫓아와 달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게 무슨 특권을 세상적인 특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너희가 필요하고 너희도 그 영광, 영원한 영광,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인 그 가치를 따르고 구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인데 그것이 달콤하게 들리지 못하고 그것이 정말 가치 있게 여겨지지 못한다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딜레마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를 값지게 생각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남을 위해 희생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나 모욕적인 소리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체는 그런 것일까? 엑스레이로 우리의 삶을 찍어보면 어떤 것일까?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이 예수님을 그 단면, 그 중심,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 필요가 있겠다. 예수님의 이 순간에 진정한 왕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당하고 있고 그런 모습 어떻게 그게 왕일 수 있냐 이렇게 조롱당하고 계시지만 반대로 실체로서는 그 길을 자원해서 가시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진정한 왕이 되어 가십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면 될 줄 알았던 빌라도의 전략이 통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소리 지르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너희가 이제 빌라도가 화가 났어요. 자기가 그래도 신경 써가지고 예수님을 그만큼 하고 놓아줬으면 했는데 도리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대답인 거죠. 그래 그러면 뭐 그 정도 했으니까 이렇게
빌라도의 의도가 통할 줄 알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 주의자들도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도리어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가다 못 박아라. 나는 그에 의해서 죄를 찾지 못하. 이제 버럭 화를 내면서 너희가 해라 이렇게 하죠.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걸 아니까 이제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얘기를 하죠. 우리에게 법이 있다. 그가 당연히 그 법대로 하면 죽을 것인데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이 메시아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의도로 가다가 이제는 이 종교적인 의도, 자기들의 논리와 법에 따르면 뭐 잘 알고 있지만 신명기에서처럼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하게 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을 그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근데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서 놀랍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뭐 오늘날로 하면 그렇지 않겠지만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많은 신들이 사람의 모습이 되어가지고 사람 가운데 오죠. 그런 얘기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소아시아 지역에 처음으로 전도 1차 선교여행 갔을 때 거기서 병자를 고치죠. 사도행전 14장인가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그 앞에다가 절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장면이 나오죠. 왜냐하면 제우스와 그 다음에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생각했고 바울은 소식을 전하는 그 뭐죠?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신 뭡니까? 헤르메스. 허메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헤르메스.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딜리버리도 헤르메스 이런 거 있죠. 소식 전하는 그런 신, 말하고 소통하는 신, 두 신이 사람이 되어 내려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절하려고.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신화가 아니었고 그 사람들은 진짜 신이라고 믿었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제의를 하고 했는데 빌라도도 역시 그 헬라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들렸던 거죠. 이 사람이 진짜 존재가 신의 아들이고 신이 사람이 된 것이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내가 부당하게 죽여가지고 도리어 큰 재앙과 화를 당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거죠. 여태까지는 정치적인 문제가 이제는 종교적인 문제로 가면서 빌라도의 마음속에서 그래서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묻는 것인데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시죠. 자기의 길을 고수하시면서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한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권세와 권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또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시죠.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는 것이다. 또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 대제사장과 그렇게 했던 자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이게 누가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리는지 잘 모르겠죠. 빌라도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 태도는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이미 다 알고 판단하고 계신다. 너의 죄도 있지만 나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렇게 누구가 재판을 받고 누가 재판을 하는지 잘 모르는 말씀들을 담대하게 하고 계시죠. 근데 그래서 빌라도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놓으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결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을 놓는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가이사의 friend, you are no friend of Caesar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는 가이사의 친구 이런 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가이사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가이사의 친구라는 말은 뭐 친한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있었던 어떤 타이틀, 호칭이죠. 황제가 인정해주는 황제의 친구 이러면 영광스러운 어떤 훈장 같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빌라도도 자기 아는 지인을 통해서 왕궁에 이렇게 로마 제국에
빌라도의 가이사의 친구 이런 호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 그것을 물고 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자기 꾀에 넘어가는 순간이 됩니다. 왕이 아니다고 하면서 왕처럼 꾸며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반역자, 왕으로 네가 꾸며놓은 이 사람, 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여준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정치적인 반역한 사람, 또 가이사의 친구의 호칭이 합당하지 않다. 이것은 이제 밀고 하겠다 이런 얘기고 협박인 것입니다. 당시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굉장히 의심이 많은 황제였고, 이제 그게 번뜩 정신이 드는 거죠. 빌라도가 이거 심각해지겠구나. 그 안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잘못하면 이게 정치적 파장 제국에까지 알려지게 되면 의심 많은 티베리우스가 어떤 그 속국에서 일어난 반역 사건에 대해서 총독이 빌라도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서 반역이라는 말에 그래서 다시 재판석에 앉게 되고 마지막 판결문을 이제 낭독하게 되는 판결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 날과 그 시간과 장소가 나오죠. 재판석 돌을 깐 뜰 이 장소고 시간은 6월절 준비일 금요일 그리고 제6시 정오쯤 되는 그 시간에 유대인들에게 최종 판결을 얘기하는데 이것도 아이러니죠. 보라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도 마지막 복수를 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너희 왕이다 이렇게. 그리고 그 책임이 자신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있다 이것을 얘기하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하니까 너희 왕을 끝까지 이 빌라도가 이렇게 돌려서 아이러니하게 말하는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뭔가 있는 사람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 이렇게 말하면서 암시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적으로 말하고 있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너희의 왕을 너희가 이렇게 하는구나. 근데 너희 종교와 너희 상황에서는 진짜 왕이고 정치적 의미에서는 진짜 왕이 아닌 것을 내가 여러 차례 말했다. 이렇게 하면서 돌려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마지막 말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대답을 하죠.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하는 것을 반대하고 죽여야 된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인데 자기가 그것을 참칭한다 이렇게 하는 것인데 결국 그들의 중심에는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부터 자신들의 중심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이사에게 그를 왕으로 생각하고 그에게 충성하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존재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결국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빌라도는 예수님 십자가에 넘겨주도록 합니다. 못 박도록 넘겨주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서 자신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될 논란과 논박이 많이 있었고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시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거나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시고 빌라도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목이 황제에서 자신의 지위가 총독의 지위가 거기는 이렇게 잘못 드러나면 이 의심과 질투 많은 황제로부터 바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총독이고 아무리 높은 지위라도 황제를 위협하는 자들은 바로 죽게 되는 이런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 누구의 죄가 크냐?
그래서 이 빌라도는 결국 우리 오늘도 고백했지만 사도신경 속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 자리였습니다. 더 큰 죄는 대제사장들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공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왕으로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언을 성취해 가셨던 진정한 왕의 길을 가셨던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평화로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숭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에게 세상적인 것들이 위협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진리의 그 나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나라에 응답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진정한 왕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 그 사랑,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해보고 억울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고 자기를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죽이는 사람들까지 사랑하시고 그들의 죄악의 대가를 자신이 온몸으로 치르셨던 그 채찍질 당하시고 조롱받으셨던 그 순간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자기를 그렇게 조롱하고 채찍질하는 사람들을 끌어안으셨던 그 진정한 왕 예수님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자식들, 우리 친구들, 우리의 상사 그게 누구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의 응답이야말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께 그 십자가를 가치 있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그 사랑을 그 분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따르고 있다는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더운 날이지만 그런 한 주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높이는 그런 한 주간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때가 되어서 나무에 달리 부시도록 자신을 아낌없이 사람들의 죄악을 대신해서 내어주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헌신을 그 단면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로 그 주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의 가치를 그 은혜의 크기를 그 깊이를 더 알게 해 주십시오. 머리로 알 뿐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자기 희생적 사랑의 가치와 그 의미를 실천하고 그것을 따라 주님을 따름으로써 주님이 행하신 그 사랑과 왕의 길을 가치 있게 인정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행동으로 삶으로 고백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